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바세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제가 교육 전도사 때 했던 부끄러운 실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본당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나올 때 이제 본당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본당 문이 그 당시에 어떤 문이었냐면 그냥 이제 가정집처럼 안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닫으면 잠기는 그런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나오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 열쇠 꾸러미를 본당 안에 둔 겁니다. 그걸 둔 상태에서 문을 잠궈 버렸어요. 근데 그 열쇠 꾸러미에 모든 부서실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아침에 주일학교가 와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에 반드시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당 안에 넣어 버렸어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담임 목사님에게 본당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본당 열쇠 좀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전도사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주무시고 계실 텐데 전화를 도저히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래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30-40분을 계속 끙끙거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해도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자꾸 가지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주일 새벽이어서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너무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궁리 저 궁리 해봐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쇠를 받아서 본당문에 연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딱 집어넣고 이렇게 딱 돌리면 딸각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쇠를 집어넣고 돌렸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안 잠긴 거예요 이게. 안 잠겼는데 저는 잠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생쇼를 한 겁니다. 멍청하죠? 네. 보통 이제 천재가 좀 멍청한 면이 있대요. 그래서 에디슨의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에디슨이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데 개를 위한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양이를 위한 구멍을 또 뚫었습니다. 바보지요? 네. 개 구멍으로 고양이 다니면 되잖아요. 내가 또 뚫은 거예요. 천재는 그런 면이 있대요. 저는 천재도 아닌데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멍청함 때문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게 분명히 문이 잠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어볼 생각 자체를 안 한 겁니다. 분명히 잠겼다. 그래서 여는 방법은 뭐냐? 열쇠를 받아오고 뭐 창문을 틀어가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한 번이라도 돌려봤으면 그러면 안 잠겼다는 걸 알고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잠겼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돌려볼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되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도를 안 합니다.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시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안 된다, 부정적으로 되어버리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버드대를 못 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버드대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면 맞는 말이 있죠. 내가 하버드를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도전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버드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절대로 못 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하게 되지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시도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역대기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기록하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말했던 회복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서를 보면 무너졌던 유다 백성들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회복이 되었다고 에스라는 기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에서도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1차와 2차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3번에 걸쳐 잡혀가지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을 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 에스라는 율법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을 하는 겁니다.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환을 하죠. 에스라서는 1, 2차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지요. 근데 성전 재건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도 페르시아 왕이 재건하라는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재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돌아갑니다.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페르시아 왕이 귀환을 허락해 준다고 할지라도 성전 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50년 혹은 70년을 살았습니다. 포로 1세대들, 그 사람들이야 바벨론 땅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국이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포로 2세대, 3세대, 그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지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있어요. 포로 1세대들은 다 늙었는데 어떻게 성전 재건을 힘있게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바벨론 땅에서 비록 포로지만 거기에서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기가 삶의 터전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게 쉽지 않은 거지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대제국 같은 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잘 없지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좀 살아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잘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도 참 좋은데 미국은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도만 가도 다시 돌아오기 싫은데, 그런데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풍요롭고 또 번영한 나라에서 살다가 허벌판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1500km거든요.
그 먼 거리를 가려 그러면 경비가 무수히 많이 듭니다. 그 경비도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수히 많은 경비가 들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녹과철을 마련해 줬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마련해 줘서 솔로몬이 그나마 쉽게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성전 건축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딱 세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의 신이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신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각자의 민족들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아수르 제국, 아수르는 제국을 지배하는 방식이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정복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데 옮겨버려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한 민족이 되어서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서로의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사용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고 나서 순서혈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바벨론은 인질교육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은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제국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로마가 이 방식을 사용했었지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사용합니다. 인질로 끌려온 사람들이라도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고레스의 관용 정책으로 인하여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은과 금과 필요한 물건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주도록 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성전 재건하러 가는 사람들 말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하러 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금이든 은이든 물건이든 짐승이든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안 주면 처벌을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원하여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줘라. 자발적으로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조소를 내려줬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줘도 된다. 이런 조소를 내렸습니다. 이런 조소를 내려도 백성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고레스의 조소가 딱 내리자 유다 백성들 중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남유다는 이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이 고레스의 조소를 듣고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장을 보면 그 수가 한 5만 정도가 됩니다. 이 장 64절 65절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만 42,360명
남종 요정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0명. 이 사람들은 레위인과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성벽 재건 공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는 남자의 수가 5만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올라가겠다고 말한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린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기쁘게 드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돈이 마련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성전 재건을 돕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릇,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1장 7절을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올라가겠다고 5만 명 정도가 모였고, 물품도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또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줘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어. 예루살렘 인근에 이방 나라들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해칠 수가 있는 거죠. 성전 공사를 방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전 재건 공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준비합니다.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돌과 나무를 다듬게 했어요. 그리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욥바까지 운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 공사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에 지대를 놓습니다.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를 만든 거죠. 그걸 본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분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울었을까요?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성전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애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초라하지만 성전이 재건된 게 기뻤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슬픈 마음으로, 또 반면에 또 기쁜 마음으로 우는 거죠. 그래서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완전히 뒤섞인 채 성전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공사를 시작했는데 순조롭게 성전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전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성전공사를 방해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성전공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에게 와서 우리가 성전 재건공사에 동참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그 요구를 노라고 얘기한 겁니다. 스룹바벨이 왜 노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당 공사가 끝났지만 우리가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절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 공사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에게 공사비가 부족해요?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그걸 딱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에 교회를 건축하는 걸 도와준다,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자기가 숟가락을 담그면 몫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겁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어떻게든 자기의 몫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성전 공사가 편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노라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하냐면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때까지,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거든요. 그때까지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그래서 왕에게 직접적으로 조서를 올리기보다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관리들로 하여금 성전 공사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나 아닥사스 왕 때까지도 계속 조소를 올려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막았습니다. 4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7절. 네, 같이 한번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벨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다리오 왕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입니다. 페르시아 왕들.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의 남편이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보냈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조서를 올려서 방해했다는 얘기를 실어놨어요. 이거는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방해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조서를 올려서 왕에게 고한 건 이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내버려두면 성전 짓고 나면 왕에게 세금 안 바칠 겁니다. 그러면 왕은 이 유다 백성들의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의 조서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까지 성전 공사를 막을 때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것을 막았던 거지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때까지 중단이 되어버려요.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공사에 손을 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살았느냐? 자기들의 집을 지으면서 살았던 거죠. 성전 재건공사는 안 돼, 못해. 그리고 이제 아예 시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집을 지으면서 살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지금 성전은 저렇게 황폐한 채 버려두면서 너희 집만 짓고 살고 있느냐?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여전히 궁핍하고 수고해도 얻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성전을 버려뒀기 때문이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들의 집만 짓고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이 헛되게 되는 거다. 너희들이 궁핍한 거다. 정신 차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죠.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리고 건축하게 된 겁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더니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근거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그 사람들, 그 이방의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문의를 해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준 게 진짜냐? 정말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린 게 있느냐? 이거를 문의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그 글을 받고 나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은 거예요. 열심히 찾아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조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허락한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이 또 하나의 조서를 내요. 자신이 조서를 내리면서 세금으로 그 성전 공사를 도와주라는 조서를 하나 더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탄력을 받았죠. 그래서 4년 정도 만에 완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약 70년 만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지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7장 5절 6절 보시겠습니까? 아비수아의 30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론이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인 겁니다. 이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도 호의를 받는,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면 무엇인지 다 받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페르시아 왕에도 굉장한 신임을 받는 학자였죠. 이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너무 원하는 바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좋아하면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딱 이끌고 오는데 이때가 BC 458년, 에스라가 이끌었던 사람이 1754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에스라가 왕에게 뭘 구하지 않냐면 호위병을 구하잖아요.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가 1500km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강도들의 위험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위병을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8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가 왜 페르시아 왕에게 호위병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호위병을 구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 불신왕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먼 길을 가는데 호위병 좀 주십시오.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집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맨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맨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쳐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놨어요. 근데 맨날 부모님이 조롱하는데도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학자금을 안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얘기해놓고 부모님에게 돈 빌리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얘가 적절하지 않나요?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뭐 합니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고 가자. 그렇게 해서 금식기도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어려움 없이 무사하게 이 사람들이 많은 금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죠. 믿음대로 된 겁니다. 또 이걸 은혜 받아가지고 불신자에게는 도움을 안 받겠다 그렇게 정의하지 마십시오. 할 만하면 하십시오. 그러나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호위병 구해도 괜찮아요. 느헤미야는 호위병을 구했어요. 에스라는 자기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대로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에스라에게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불신 결혼하고 그 이방 여인들의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들과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불신 결혼을 막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웁니다.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울어요. 에스라가 왜 우냐면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멸시켜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망했던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어느 정도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냐?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냐?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서 에스라가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자 백성들도 따라서 회개하는 거예요. 같이 다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조치를 내리냐 하면 우리가 이걸 바로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마저도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동체가 율법을 따라 섬기는 사는 공동체로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 귀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죠. 여러분, 이런 회복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라에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가 왜 조소를 내렸다고 말해요?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쳤지만 그 정책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조소를 내린 겁니다. 백성들이 올라가기로 했죠. 올라가기로 한 사람들은 왜 올라갔습니까?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자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올라간 사람들은 왜 올라갔대요?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의 감동이 온 겁니다. 그 감동이 와서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방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단되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5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돌보신 겁니다. 그 공사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보셔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성전 재건과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지키시고 이끄셔서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고요. 예레미야가 욕을 먹어가면서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회복될 거라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70년 동안 유다를 정결케 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나의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을 돌보셔서 성전이 재건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요, 하나님이 회복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셔야지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게 정말 이런 얘기를 하기 민망하지만 짧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만망대에서 배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떠 있는데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배가 갑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다.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움직였다 물살이 바뀌어버리면 또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큰 배가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땅이 회복되어지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어떤 백성으로 택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딱 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열방을 주께로 이끄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실 때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루살렘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잠잠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결코 쉬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어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빠져 있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졸고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네, 깨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이걸 하나님 못 보시는, 하나님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꼴을 못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넘어 있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하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못 보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내시는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가 무너진 거지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된다고 믿어야 여러분이 회복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된다고 믿어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실 거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바람이 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영광스러워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위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시면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뭘 회복시켜야 되죠? 제가 그렇게 지난주에 열심히 소리쳤는데 지금 뭘 회복시켜야 됩니까? 다음 세대요. 네, 주일학교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지 맙시다 우리끼리. 네, 이러지 마십시오. 민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금 뭐 어른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야 돼요. 3040 세대를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에 감동을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회복시킬 마음의 감동들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뭘 시키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백지수표를 냈어요. 자, 여러분 감동 있으신 분들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뭘 시키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한 10명만 모이면 뭘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회복 역사를 시작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들, 그 감동을 따라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 역사를 이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에스라서는 회복이 가능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너졌던 교회라도, 아무리 무너졌던 공동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회복시켜 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회복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